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장 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음성 들려주시고 주님의 마음 나타내시며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드시고 주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2024년 첫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올 한 해 시작했는데요.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이 어떠세요? 어떤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또 어떤 일들을 전망하십니까? 2024년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생사화복은 우리의 기분이나 기대나 전망에 달려있지 않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 그분께 달려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셔야만 우리 삶이 참 좋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복 주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신 후에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번성하고 강해지는 그런 복을 주셨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번성하고 강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 복 주시는 하나님을 배은망덕하게도 배신하고 죄를 범하고 망가졌죠. 그래서 낙원에서 쫓겨났어요. 그렇지만 낙원에서 쫓겨난 사람들 계속해서 아이를 낳고 번성할 수 있게 하셨어요. 여자가 아이를 낳으리니 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그 여인들이 계속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대부분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더럽고 악한 그런 모습들을 드러냈죠. 온 땅에 그래서 죄의 악취가 진동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홍수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서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셨어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남기셨죠. 하나님께서는 또 홍수가 다 이제 끝난 후에, 심판이 끝난 후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복을 또 주십니다. 그리고 번성하게 하세요. 하지만 노아의 후손들도 죄의 오염에서 자유롭지 못했어요. 대부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으로 치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셔서 그분의 백성으로 구별하시고 또 그에게 복을 주세요. 번성과 강함의 복을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주시고 또 그 복이 그 아들 이삭에게로 또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로 그렇게 전수되죠. 우리는 작년에 창세기 족장들 이야기를 통해 이 과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7년의 대기근으로 야곱의 온 가족이 멸망할 위기에 처하게 됐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 땅에 먼저 미리 보내셔서 총리가 되게 하시고
가족을 구원할 방편을 마련해 주셨죠. 그래서 야곱 가족은 요셉이 거주하는 애굽의 고센 땅이라는 곳으로 이주하게 되고 그곳에 자리를 잡습니다. 고센 땅에 사는 동안 야곱,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매우 크게 번성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은 바로 이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장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근데요, 이 구절에요 보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라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있나요? 적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들의 번성은 하나님의 복 때문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으로 인해서 이들이 번성하고 또 강하고 온 땅에 충만하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구절이 바로 2024년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주실 것입니다. 2024년 교회표 여기 써 있는데요.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크게 번성하고 강해지는 한 해. 아멘. 2024년 겨자씨 하나교회에 또 교회에 속한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2024년 우리 모두가 크게 번성하고 강해지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먼저 겨자씨 하나교회가 크게 번성하고 강해질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하나과 같으니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참 작은 씨앗으로 시작하죠. 근데 작은 씨앗이 땅에 심겨서 자라는 과정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그 씨앗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면 새들이 깃들게 되죠. 올해 우리 교회는 개척한 지 이제 10년 차가 되었어요. 그동안 우여곡절도 많았고요.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외형적으로 크게 자라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허비되는 시간들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싹을 틔웠고 또 뿌리를 내렸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번성하고 강해지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공동체에 속한 여러분들의 존재와 삶이 크게 번성하고 강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존재와 부르심에 이 복이 임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과 또 자녀들에게 이 복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터에 이 복이 임할 것입니다. 직장에서 인정받고 승진하게 될 거예요. 사업장이 자리를 잡고 번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일터 사람들도 덩달아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우리의 삶이 이 말씀과 같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함께 서로를 향해서 축복할까요? 크게 번성하고 강해지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크게 번성하고 강해지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올 한 해가 마냥 핑크빛으로 가득하지는 않을 거예요. 실제로 2024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정치, 외교, 안보, 경제, 문화, 종교계도요. 이 모든 영역에서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관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서 있는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그 원인과 책임에 대해서는 다르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올 한 해 우리나라의 전망이 어둡다는 것에는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지금 제가 대한민국에서 목격하고 있는 것은 힘들, 그러니까 권세의 타락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이 힘들이 급속한 타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시대나 어느 세대나 아담 이후로
어느 세대에서나 부패는 있어요. 부패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그 악들을, 부패들을 어느 정도 눌러가면서 선한 통치를 지켜나가고 시스템을 유지해 나갈 때에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에는 힘의 견제를, 또 힘의 타락을 견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런 장치가 되어 있고요. 또 자정작용을 위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노력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심각한 것은 그런 것들이 힘을 잃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아니, 이 지켜내는 힘들이 오염되는 속도와 강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급속도로 권세와 힘과 시스템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몸의 면역력이 강하면요, 병균 같은 게 들어와도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좀 아프고 열나고 뭐 해도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회복되는 거죠. 그런데 몸에 면역체계 자체에 문제가 생기면, 면역체계 자체가 망가져 버리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주 작은 문제로도, 아주 하찮은 그런 병균으로도 사망에 이르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상황의 가장 큰 문제는 면역체계가 약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잘 이해가 가지 않고요. 개인적으로는 좀 싫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은 권세의 타락을, 시대의 악을 하나님의 탓으로 그렇게 돌려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분의 책임에 돌려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또 그분께 자비를 간구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요. 2024년 상황이요, 좋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이 환난 중에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시대, 그 아합 왕과 이세벨의 통치 아래 큰 가뭄이 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와 또 사르밧 과부를 돌보셨어요. 아주 풍성하게 먹이셨죠. 이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공급과 설명할 수 없는 풍성함을 누렸습니다. 이 출애굽기 1장에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은 복도 이러한 종류의 것입니다. 요셉이 죽고 나서 이 요셉을 모르는 사람이 요셉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부채감이 없는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이 애굽의 왕이 됐어요. 이 새로운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번성하고 강해지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죠. 그래서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워하고 핍박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유를 제한하고요, 강제 노동을 통해서 억눌렀어요. 그렇게 서서히 힘을 빼서 말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출애굽기 1장 12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장 12절이요.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아멘.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할렐루야. 망하라고 그렇게 억눌렀는데, 그러는데도 더욱 번성하고 강해지는 거예요. 이건 이해할 수 없는 복이에요. 2024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눈으로 확인하게 될 거예요.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복이네. 여러분의 원수들도 깜짝 놀라게 될 거예요. 망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더 잘 되는 거야? 이런 일이 발생할 때 여러분은 기억해야 돼요. 이건 내가 잘해서가 아니야.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원수들도요, 근데 끈질기게 방해할 거예요. 어떻게든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딱 품고 돌아가는 길부터 과연 될까? 라고 딱 생각을 넣어주면서 그 말씀을 떨어뜨리게 만들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품고 믿음으로 해산의 수고를 감당해야 합니다. 바로가요, 이제 산파들을 불러서 음모를 꾸며요. 이스라엘 여인들이 이제 아이를 낳는 것을 도우러 갈 때에 아들이 나오면 몰래 죽여라. 그리고 딸이면 살려줘. 아주 끔찍한 명령이에요. 아주 끔찍한 명령이에요. 근데 산파들은요, 차마 의료인으로서 그렇게 할 수 없어서 바로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출애굽기 1장 17에서 21절. 17에서 21절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산파들은 애굽 왕이 아니라 누구를 더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어요. 하늘을 더 두려워했어요. 이것이 바로 올 한 해 우리가 지켜야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이에요. 이 세상의 권세와 원수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들에게 번성하고 강해지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그 말씀을 믿을 때 여러분이 임신을 한 거예요. 임신했으면 순산해야죠. 해산할 때가 올 때까지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을 품어야 합니다. 환경에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정반대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어요. 내적 갈등이 올 수도 있어요. 그것에 휩싸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중대한 결단을 요구하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말씀을 선택해야 돼요. 또 우리는 산모일 뿐만 아니라 산파로서의 역할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위해서요, 또 형제자매의 삶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격려하고 인내하는 삶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형제 자매들이 복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짐을 지고 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손잡아주고 또 때로는 내가 힘들 때는 그렇게 부축받고 하면서 우리가 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일만 잘 되면 된다. 나만 복 받으면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를 위해서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번성과 강함의 복을 함께, 그 큰 복을 함께 누리는 은혜를 받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산파들에게도 그 가정에도 큰 복을 주셨던 것처럼 말이에요. 할렐루야. 2024년은 크게 번성하고 강해지는 한 해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성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2024년이 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